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클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기 교과책 제3번째 시간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와 있는 기억절에 대해서 기억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그 사도행전 전체에서 지금 이 세 번째 강의가 갖고 있는 그 강의의 중요성이 매우 이 세 번째 주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절인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땅끝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6, 7, 8, 9장에 아주 연달아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오는 이번 교과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허리와 같은 그 등뼈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령과 교회와 선교, 이 삼각형의 구도가 완벽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시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연달아서 아마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의사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역사이기도 한 그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보통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어쨌든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는 신약 성경에는 유일한 책이니까요. 사도행전이 거기에서 이제 누가 어떻게 교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의 활약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고요. 근데 누가는 6장, 7장,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그 일행팀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선교지를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6장, 7장, 8장, 9장의 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시면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원래 기능이 무엇이고 성령은 어디로 움직이고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6장, 7장, 8장, 9장에 그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5본산이라 가지고 5개의 큰 기독교의 본산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예루살렘인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이제 사도행전이고,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오히려 안디옥 교회하고 마찰도 좀 일어나는,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할례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인 자기의 본연의 역량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그 열정과 복음적인 어떤 신학적 순수성 이런 거를 잃을 수도 있는, 그죠? 정치적으로 뭔가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도 놓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교회다. 이런 경고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그 선교 비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내는 구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장벽이 무너짐, 그 43장인데요. 399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복음의 사자들은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지역,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이 그 지중해 여러 군데에 페니키아의 어떤 식민 도시가 있었는데 수리아 지역이라면은 이스라엘의 한 북부 정도 되겠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선교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제자들의 눈을 띄어주러 데려갔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제목도 이 챕터는 장벽이 무너짐이죠. 누구의 장벽이? 이방인이 스스로 장벽을 치고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방인에 대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장벽을 치고 있었죠. 마치 요나처럼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바쁜 중에도 갈릴리 지역에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수로보니게, 지금의 레바논에 가까운 북서부 쪽으로 갔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지중해를 보시고 건너편에 지중해 너머에 있는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 수도겠죠. 를 선교지로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이 전할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따라다닌 제자들은 12제자들이었을 텐데 로마에 가서, 그럼 대제국의 수도에 가서, 그리스의 수도라든지 로마의 수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큰 깨달음 혹은 놀람을 얻었거든요. 느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그곳을 자기 마음에 품기를 원했죠. 저 먼 그러는 세상의 대제국의 수도인 지구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앙 부흥 운동을 하셨더라도 세상의 대제국의 수도에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이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제자들은 꿈꾸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도 지경을 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선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저 대제국 지중해 너머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나 요한,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긴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초창기에는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데 힘을 쓸 수밖에는, 집중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가 대체됐냐면 7 집사 중에 빌립, 그 다음에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까지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지금을 말하면 블레셋 지역, 에집트 근병까지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스데반도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명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에서 어떤 베이스를, 신앙적인 기초를 닫고 그곳에서 유럽 지역,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지를 개척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로마를 거쳐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죠.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언을 성취하려 하는 마음이 베드로나 요한보다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5,000명, 하루에 수천 명씩 교인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 늘은 교인들을 관리하기에도 요한과 베드로가 바빴겠죠. 그들이 자리를 비면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고 선교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에너지의 집중은 어디로 가는가? 접경지. 그죠? 벽을 넘고 담을 넘는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시선이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지사를 따라가고 스데반을 따라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지경을 넓히거든요.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서 그 1차는 터키 남부 지역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돌아다닙니다. 그곳에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 다양한 종교, 문화가 있는데 거기를 다 개척하면서 선교,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는 또 더 나갑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의 길을 막아가지고 아테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줘. 바울은 그렇게 도전적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극해 버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공, 교회의 중심 무브먼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초창기에 하나였던 할례 문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보편적인 종교로 나아간, 유대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버리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보편주의적 종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절차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안정적인 문제적인 해결을 이루고 다시 선교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토의해야 될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세 가지 주제, 성령과 선교와 이 교회, 특별히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주제를 함께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경을 과연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안에서 우리끼리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초창기에 이런 뜨거움을 살리는 어떤 조직, 기관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로 일어나는 인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도전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활용해서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선교적으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함께 토론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과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을 짜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실제로 교회가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좀 뭔가 희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런 어떤 교과 공부의 한 시간, 그 다음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